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이 넷째 날입니다. 이 넷째 날까지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정쯤 돼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끌려온 자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심도, 이 아무런 죄 없이 잡히신 것도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챙기시며 살펴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돌보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 깊게 묵상하시며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까? 아니면 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이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입니까? 아니면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 때 그때입니까? 물론 이러한 때들도 다 힘든 시기는 맞아요. 하지만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 가장 큰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모르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모를 때, 그때 그 인생의 큰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큰 위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마저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합니다. 그놈의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형식적으로는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처한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다가 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에,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그 등장하는 과부처럼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부르짖었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왜 해결책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해결책인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또 기도할 수 있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요.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기는커녕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이러한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정도로 배은망덕하면 내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간에 고쳐서 되게끔 만드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많고 많은 민족과 백성 가운데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건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어요.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풀무불의 그 고난은, 그 풀무불의 그 뜨거움은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헤아진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을 묶었던 그 밧줄은 다 태워서 그들이 자유하여져서 그 불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발로 걸어 나오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다가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로 올가매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들이 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엔 수많은 이집트의 병거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어요. 이들이 뭐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상황에 그 이집트의 병거, 그러니까 지금의 그 개념의 탱크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해집고 다니면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내셨어요. 사람의 개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다가 갈라질 걸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그러한 일은 다들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새 바람이 불게 하여서 그 바닷물을 말려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적과 같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로 느껴졌던 홍해바다,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갈 수 없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죽어야 되나, 다시 항복해야 되나, 또 끌려가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던 그 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도저히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게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과 또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게 되면 나약하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그리 뛰어나지 않은 우리를 갖다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족한 건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 붙잡으면 걱정 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족한 거 이미 아십니다. 내가 모자란 거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순종하고 나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젠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임할 때가 됐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는 곳이 광야인데 그곳에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막이 물이 없어서 고난스러운 곳인데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걱정 의심할 게 없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주님 없이 살아가던 일,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던 일, 세상 즐거움 다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현실과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환란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요. 이 대적자를 섬멸시키고 구원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통이 되어주시고 솟아날 구멍이 되어주셔요. 막혀있는 환경에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새 일은 이 광야에서 길을 내주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게끔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 일은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이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광야에서 여러분 내박쳐 놓고 알아서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합니다.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 청초 없이 길을 헤맬 때에 그가 그 엔게디 광야에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를 모르고 또 언제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가진 것도 없고 따르는 무리들은 많아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많은 그 엔게디 광야 시절 때에 다윗이 지나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주시는 은혜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볼 때에도 다윗이 그 광야 시절에 그 엔게디 광야 시절에 지은 시편들을 보게 되면 탄식의 시편도 물론 있지만 그 대부분들이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이 되신다. 고난 중에 외쳤던 그 고백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고,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키셨기 때문에 그가 광야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또 그 사울 왕의 그 어떻게든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그 위협 속에서도 다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피해 있는 그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화장실 해결하러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손만 뻗으면 사울 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나 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그의 옷자락을 몰래 베어올 정도로, 걸어놓은 옷자락을 몰래 베어올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지키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온 거예요. 광야에 그들이 내박쳐진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험난하게 굴리신 것 같지만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내박치신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 자체가, 그 생명의 양식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침에 나가보니 그 쌓여있는 그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장 나가보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디 뭐 맨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며 지키시고 또 책임지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 보라, 내가 너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과연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고서라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도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그걸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실지 하나님 기대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또 이걸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마저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마저도 내 의와 내 힘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때는 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기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늘도 철저히 엎드려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철저히 엎드리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